오늘 말씀은 영적 정복을 먼저 한 새 청년, 다니엘서 3장을 여러분 다 집에서 읽어보세요. 한 주 동안 3장을 전체적으로. 새 청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의 말씀이죠. 그죠? 다니엘과 함께 새 청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죠. 포로 생활을 70년 하면서 이 청년 3명이 미리 영적인 것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 그걸 같이 오늘 함께 보는데요. 먼저 이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위기와 사건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죠. 영적 싸움을 싸운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싸워 놓으셨지만, 그죠? 잘못하면 속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들이 정확한 언약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었고, 처음부터 영적 서밋이었어요, 이들은. 그랬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 누리고 평생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성경에만 나오는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 사단의 전략, 이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그죠?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만, 이게 어디만 나오면 성경만 나오죠. 성경에만.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만 나오는 거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정복한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러죠. 근데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았어요. 왜 우리나라가 멸망받았는지, 그렇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육신의 싸움. 그래서 다른 나라 다 전쟁으로, 다 자기 나라로 정복을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게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 하나님이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야 행복할 존재,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축복이 다 가지고 누릴 수 있게끔, 그게 에덴의 축복이죠. 에덴을 선생님 찾아보니까 환희, 기쁨, 그러니까 환희라는 그 단어는 즐거움, 기쁨, 뭐 이루 말할 수,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에덴의 축복은 그러니까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리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 에덴의 축복이었어요. 완전한 축복.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때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 그렇죠? 여러분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곳에도 지금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할 때 하늘 군대가 파송되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도 그 보좌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는 시간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 완전한 축복을 잃어버린 문제가 생겼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축복 다 주고 완전한 축복을 다 주면서 저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한 축복 주시면서 이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사단은 속이는 자, 거짓말한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간질하는 자, 우리에게 준 그 축복을 도둑질하는 자,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그렇죠? 절대로 죽지 않아. 너희가 그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죠. 사단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죠. 이게 모든 사람의 문제,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죄. 그렇죠? 이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참 평안,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누가 주인 됐어요? 내가 주인 되고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그쵸? 그리고 당연히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그쵸? 그리고 바벨탑 쌓죠. 나를 위해서 성공, 내 이름을 내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쵸? 세상 서밋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면 성공했다 하는데 성공하면 할수록 이게 사단이 주는 성공이고 거짓 성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고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 이렇게 전쟁으로 정복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또 전쟁으로 자기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늘 불안하고 두렵죠. 세상적으로 봐도.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 이전에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더 시달리고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늘.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였어요? 두랍 형제에다가 금신상, 우상을 만들어요. 어마어마하게. 그쵸? 큰. 지금 각 나라도 개인도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신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고 거기에 숭배하게 만들고, 그쵸? 절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우리도 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 더 가치 있게 생각한 거, 이런 모든 게 우상이거든요. 물질이든지 자식이든지 아니면 내 개인이든지. 그렇죠?
근데 우상 숭배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조상 3, 4대까지 완전히 망해버려요. 처음에는 귀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응답이 있어요. 틀린 응답. 근데 점점 망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상은. 전 세계 다 완전히 이 우상 문화, 흑암 문화, 귀신 문화, 그죠? 정치하는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면서 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해당돼요. 그러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뭐가 와요? 영적인 문제 더 오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 이 고통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고통이니까. 그리고 이게 드러난 게 정신 문제, 정신 고통.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딸려 있어요. 그죠? 하나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육신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럼 삶이 당연히 안 되겠죠. 삶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처럼 살다가 사단에 잡혀서 그쵸?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그리고 후대에게 그 유산을 그대로 남겨주는 거고요. 그러죠?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그죠? 그런 상태. 하나님 떠나서는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이 문제, 영적 문제, 사단,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배경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당들도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 있다 얘기하죠. 여기서 사주팔자 운명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생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참된 예배를 놓쳤어요. 그리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예배, 종교생활. 그러죠. 교회에서 복음 전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 선포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해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죠. 강대국에 복음 전하라고 암전하니까 전도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 포로로 로마 속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강대국으로. 그죠? 강대국의 그 한 나라를 통해서 약소국들이 엄청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모두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완전히 이 전 세계가 흑암으로 공허로 혼돈으로 어둠으로 캄캄함으로 덮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거고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나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랩런트들이죠. 그죠? 이 문제에 빠져나갈 수 없어요. 절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셨어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한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 회복하시길 원하시잖아요. 원래 주신 그 우리의 삶의 축복, 우리 중심, 그죠? 우리 중심의 삶의 중심이 회복되는 길을 주시고 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 정확한 언약으로만 영적으로 정복할 수 있어요.
영적 정복. 이 정확한 언약으로만 영적 정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기 때문에. 그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하셨죠.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어요. 영적 문제. 그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단의 머리 박살내 원시 복음을 하나님 떠나자마자 주신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의 노예에 대해 있을 때 9가지 어마무시한 재앙으로도 사단은 꼼짝, 바로왕은 꼼짝도 안 해요. 비웃으잖아요. 오히려 갖고 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뭐 했을 때? 양의 피 발랐을 때. 양의 피 발랐을 때. 그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사단이 박살 나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에요. 피언약, 피제사. 그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가 붙잡았잖아요. 그러죠? 다 망해도 다 황폐해도 다 없어져도 렘넌트는 남을 것이다. 뭐 가진? 언약 가진. 그 렘넌트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게 남은 자 여러분인 거예요. 그죠? 이 복음 가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애를 낳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낳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이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신약 이게 구약이고 애언이죠. 약속. 그리고 신약은 성취.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오셔서 다 이루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머리를, 마귀의 권세를 박살 내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귀가 권세는 깨졌고, 그죠? 권세는 깨졌고 마귀의 일이 멸을해졌지만 완전히 죽고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죠? 예수님 재림 때 지옥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마귀는 뭐예요? 믿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순간순간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사단의 머리, 이 사단의 머리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 사단 지옥권세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죄 문제, 내 죄 문제, 인간의 모든 죄 문제, 인류의 모든 죄 문제 해결 오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이분이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예수.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우리는 문제 없어요. 그렇죠? 완전하게 해결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매일 참된 믿음의 고백,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 죄, 저주, 지옥권세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우리가 매일 어떤 순간에도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흑암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그죠? 완전히 결박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이 말씀을 늘 들었지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지금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흑암이 벌벌 떨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흑암이 안 꺾여요. 우리의 문제는 영적 문제. 그러죠. 여러분도 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10년, 10살이면 10년 살았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이 복음 붙잡고 선포하고 여러분이 쓰고 암송하고 할 때 흑암은 꺾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 복음 놓쳤으니까 나는 이 세 친구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는 그리스도 붙잡을 거야. 그리스도 언약 놓치지 않을 거야. 그쵸? 왜? 자기 나라 복음 놓쳐서 포로됐잖아요. 그러죠?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전할 거야. 그 언약을 굳건히 붙잡은 자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오늘 또 바라봐야 돼요. 그러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이 정확한 언약이 어디에? 마음과 영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이 마음과 생각, 영혼에 이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메모가 된 거예요. 그러죠? 완전히 메모가 됐어요. 메모. 그 말은 각인이 됐다는 거예요. 각인뿔이 체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릴 때 정확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사단의 존재, 실체, 그리고 활동하고 지금도 이 일은 급속도로 더 많아지고 더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게 발전해도 영적 문제는 아무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아무 것으로도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갈수록 정신 문제며 육신 문제며 왜 영적 문제로 인해서 그죠? 그런 모든 각종 질병이며 중독자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급증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답을 몰라서. 그쵸? 이 한 가지 축복을 몰라서. 그래, 우리의 영혼이 정복되어지는 방법은, 그죠? 영적인 정복이 되어지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어찌됐든지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돼야 되고, 그러니 이들의 삶의 중심이 뭐겠어요? 오직 복음이었겠죠. 오직 복음. 복음 놓쳐서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복음 붙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복음 놓쳐서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러죠. 전도와 선교하지 않아서. 그래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죠. 하나님 앞에. 오직 나는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길 것이야. 우상에 절하지 않은 뜻을 정하잖아요. 셋이. 그죠?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지 않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그리고 우상숭배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피제사 드린 참된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그죠?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죠. 영원한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 없어져.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의 포로 와서도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세 사람은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셋이 같이 왔고 같이 뜻을 정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렘넌트야. 이곳에서 이 복음 전하라고 왕에게도 그리고 바벨론에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포로로 보냈어. 그러면 이 언약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을 얻는 거죠. 영적인 힘, 보좌의 힘과 능력을 얻는 이들은 영적 서밋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사건이 터지죠. 그죠? 왕이 우상에다 절하게 만들어요. 모든 나라 각 백성들을 불러놓고 낙성식, 말하자면 우상 완성되고 나서 절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죠. 절해라. 우상에 절 안 한 사람은 어디다 집어넣는다? 풀무불에. 그렇죠. 사형제도. 그냥 법적으로 사형할 제도를 만들어서 다 우상에 절하게 만들어요. 강제로. 그런데 누구는 안 했을까요? 새 친구 절대 안 하겠죠. 정확한 언약이 심겨져 있고 각인불이 체질이 되어 있고 자기들이 어떻게 멸망하는 걸 아는데, 그러죠. 우상 숭배하면 귀신 역사하고 멸망하는 걸 아는데 그래서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인재예요. 그죠? 귀족이었고 3년 동안 바벨론에 와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인재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정말 필요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불신자이지만 자기한테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 그래서 한 번만 절하라고 기회를 다시 주죠, 왕이. 왕이 한 번만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면 너희들 살려줄게. 근데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사형시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그죠? 뭐라 그래요? 왕이여, 느부갓네살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죠? 얼마나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셔 주실 것이고, 그쵸?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섬기는 신에게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리겠죠. 우리 랩런트가 이런 멋진 랩런트. 여러분 시대는 그렇게 막 사형제도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위기와 사건, 상황 속에서 그런 담대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믿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어떤 상황 속에도 함께 하시는데 그걸 믿기 때문에 담대히 그걸 선포를 해요. 흑암이 완전히 꺾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 사건 문제 속에서 이들이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왕이 신앙 고백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은, 자, 불에 넣었어요. 집에 넣으라 했어요. 그 풀물불을 평소보다 7배, 용광로가 1500cc, 1500도씨 그 정도면 7배면 여러분 상상 안 되죠. 그 뜨거운 불에다 세 사람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막 분이 가득해서 믿었던 너희가 감히 하면서 무엇이라 하면서 갖다 집어넣으러 간 사람들이 다 타 죽을 정도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만 갔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다 타 죽어 버렸어요. 그러죠. 근데 집어넣는데 왕이 보니까 세 사람 넣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왕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라고 증거로, 눈에 볼 수 있게 증거를 주신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 속에서 나와라 얘기하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 불신자 왕이 찬양을 해요. 그죠? 하나님을 높여요. 그죠? 하나님을 이 불신자 왕이 높이죠. 그리고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옷도 전혀 상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불 속에, 그 뜨거운 불 속에 7배나 뜨거운 그 불 속에 넣었는데 탄 냄새도 안 나. 근데 이사야에서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그게 나와요. 자, 보세요. 41장,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돕고 너를 지킬 것이다.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너희가 타지 않고 불이 너희를 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 이사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죠? 자,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완전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각 나라 각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죠. 왕이. 그러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참된 신이요, 참 왕이라는 거를 전 세계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237, 지금 얘기하면 237, 5천 종족에게 나라에 뭐를 비쳤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렇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이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위기 때 생명이,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그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이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죠. 그쵸? 믿음의 결단. 이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분명한 자기들의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어찌됐든 이런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를 이루셨어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죠.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믿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전도자, 렘넌트, 전도자, 렘넌트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이 축복이지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잘 되고 이런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우리가 사는 이유고, 그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이유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그 일입니다. 그 세 친구, 렘넌트들이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 나는 어떻게 먼저 영적 정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찾고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비대면으로 또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서만 말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은혜를 주시고 사단의 실종과 사단의 계획, 사단의 전략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 또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 복음 누리며 이 복음 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참된 예배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혼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 그리고 학교 현장, 지역 현장에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죽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렘넌트들처럼 새 친구들처럼 왕에게도 답을 주고 이 문제 속에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그 대열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이 일의 증인으로 이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